안녕하세요. 중보기도학교 7강 두 번째 만남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만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강 중보기도와 목회자 7-2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역자를 돕는 방법을 잘 알아서 효과적으로 기도하며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강 9호 해보겠습니다. 9호 준비 얍 중보의 대상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중보의 대상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목회자에 관한 말씀과의 만남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오늘 이제 말씀과의 만남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임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는 또한 그에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대할 때 욕심이나 이해 타산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그가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는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양심을 갖고 서로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 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도우라 라는 이 헬라어는 함께 도우다 라는 말로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않고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의 겸손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사역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헬라어는 많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회상하며 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얻은 비결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많은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12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두 가지 목회의 방법과 각각 그 특징을 나열해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12절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두 가지 목회의 방법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피해야 할 목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신의 자연적인 혹은 지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람직한 목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목회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재능을 100% 발휘해야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이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투명하여 섞임이 없는 성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만 영혼권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탄의 우선적인 전략은 목회자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성품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순전한 인격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14절에 기록된 주 예수의 날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주 예수의 날에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주 예수의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난 모습이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진실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날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는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서로 자랑거리가 될 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의 자랑이 되는 상도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늘 목회자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기도 동역자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